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이 말씀 1절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경계는 이러이러하고 제비 뽑아 나눌 텐데 열 지파에게 나눠줘라. 열 지파의 제비 뽑는 대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 뽑을래? 이러고 그런데 우리가 제비 뽑기 할 때 어떤데 어, 제비 뽑기 하는 시간에 급한 볼일을 보러 가야 한다. 이러면은 네 내 대신 뽑아줘. 이러고 딱 뽑을 때 이거는 누구 거를 뽑는다. 이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 거는 어디가 뽑혔다. 뭐 이렇게 제비 뽑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정해놓은 제비 뽑는 사람이 딱 가서 뽑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뽑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때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해도 그 다 모이거든 지네 뽑아라.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땅 저 땅 따지지 말고 뽑힌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열 지파입니까? 두 지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었고,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예, 죄를 뽑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왜 두 지파 반은 빠져 있느냐 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제비 뽑을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빼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싸움질 안 하고 어, 내가 더 먹겠다고 하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고 짐승들도 자세히 관찰하면 서열이 있고요. 질서가 아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그냥 어, 부모를 공격하고 왕을 공격하고 제사장을 없이 여기고 이게 그 생존 약육 강식의 시대다 이러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압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좀 선하게 안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 좋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어떻게 악한 것을 좋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신경 써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전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됐는데 편안한 게 목적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옛날에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면 그 대가를 다 지불받습니다.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되고 생각해봐요. 안 그러고는 불국 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기쳐 버렸고 그리고 뭐가 재산이 쌓인가 했더니 다 놔두고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살면 안 됩니까? 눈치를 보되 하나님 말씀 제1로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고 거기 구분이 안 되면 시커 놀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라 이러면 아이고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벌써 이상한 생각 들고 일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만사가 형통하는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 못해. 그래서 내일 또 하는데 오늘은 도피성으로 피한 내일은 도피성으로 피한 음, 그러니까 고범죄, 고의적인 살인 또 실수로 죽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내일 하니까 오늘은 요, 그,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읽어봐도 그런 얘기 없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하지 않고
보복하는 자가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붙잡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보복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든지, 만약에 도피성으로 갔다가 갔는 사람을 재판을 해서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 한번 읽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네. 레위인은 땅을 분깃을 땅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도 레위인은 사람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주는데 말하자면 이제 사택을 지어주는 거죠. 사택.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분양받은 기업은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가고 이들 가지만, 물론 레위인도 그 아들이 이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레위인이 사는 집만 주고 땅은 안 줬어요. 근데 사실 땅을 안 주고 집만 주고 나니까 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땅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 재물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쉽지 않아요. 구성기도 먹고 살아야 그 재물만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뭐 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오늘 준 이 땅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크다. 이건 뭐 잘못됐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적어요. 이게 뭐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나 이래 싶은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 거주할 성읍을 지금 주라는 거죠. 3절 읽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성읍이 딱 있으면 성읍이라 해봐야 이제 성을 이렇게 삥 두르고 성곽을 두르고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나올 필요가 있으면 이제 그 성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초장이 있는데 그거를 삥 둘러가면서 그 레위인에게 소유를 줘라. 다른 사람은 거기서 경작 못하게 해라. 그리고 어느 12지파 중에 어느 것을 줘야 됩니까? 6군데만 주면 되는데, 6군데만 주면 되는데 동쪽이 3군데, 서쪽이 3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6군데를 줘야 된다. 왜 6군데 줘야 되냐면 이 아니 이 성은 48개죠. 48성읍을 줘야 되는데, 그럼 한 지파에 네 4개씩 주면 되겠네, 그죠? 48이니까 12이니까 4성읍씩 그렇게 주면 됩니까? 이런 게, 그렇게 주지 말고 많이 받은 땅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무조건 뭐 율법처럼 막 12명이니까 12지파가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려면 4성읍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많이 받은 땅을 많이 제비 뽑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뽑은 적게 주고, 저기 한 2성읍이나 주고 3성읍 주고 많이 받은 데는 10성읍 주고 그렇게 레위인을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집은 뭐 사람이 살라 그러지만 초장은 왜 줍니까? 이러니까 가축과 짐승을 숨길 곳이 먹일 곳이 있어요. 예,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읽었죠? 예. 예, 4절 읽었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예,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2000규빗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2000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2000규빗이 맞나 1000규빗이 맞나 이러면은 제가 이거 개혁 한글이 왜 이렇게 개혁 한글하고 개혁 개정하고 이렇게 다르게 했냐니 화가 났었는데, 자세히 읽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개혁 한글로 돼 있는 게 꽤 한글하고 똑같은 게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세번역도 아마 2000 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00 규빗으로 돼 있는 게 이 개혁 개정하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두 군데만 청규비수로 돼 있어요. 근데 청규비수로 해놓고 나면 이 4절, 5절이 해석이 되는데 이중규비수로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빠개지는 거. 그래 안 돼.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 원문의 단어를 가지고 4절에서는 청규비시라고 5절에서는 이중규비시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포도원 청규빗 그다음에 양떼 키우는 양우리 키우는 그 청규빗 이런 이청규빗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유대인 말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 성경 4절 5절을 볼 때는 해석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5절을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5절 읽어보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은 제일 가운데에다가 성을 두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을 가야 돼요. 그리고 1,000규빗까지는 그 성을 쌓아가지고 그 동서남북 1,000규빗을 쌓아가지고 그거는 성을 쓰고 2,000규빗까지 그 안에는 전부 레위인의 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성의 반경은 1,000규빗이에요. 반경이 1,000규빗이니까 직경은 얼마예요? 2,000규빗. 그러면 초장을 합한 직경은 얼마일까요? 4,000규빗이 돼요. 4,000규빗. 그러니까 4,000규빗이래 2km거든요. 그러면 뭐 많잖아. 이런데 2,000규빗, 2km 가봐도 우리는 뭐 여기서 어디까지 가? 2km면 교회까지가 10km. 거기는 14km 정도겠죠. 동부 교회. 장집사님 집까지 11km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근데 4km면은 여기 저기 칠곡 전체 정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5절, 4절을 천규빗이라고 정해놓고 5절을 읽으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해라.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싸움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려지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뭐 유대인이 온다든가 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게 발굴이 됐다든가 이러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림만 그렇게 그려놨다가 나중에 바꾸면 돼요. 6절 이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42와 6을 더하면 48. 48성읍이 되는데 사실은 48성읍을 주고 그 중에서 이 6성읍을 뽑아가지고 도피성으로 한 거죠. 그런데 네. 성경은 그걸 먼저 하죠. 도피성을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서 48성읍 주고 난 다음에 도피성이 될 만한 6성읍을 뽑는데 어떻게 될 만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죄를 지어서 도망가려면 하룻길을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간격을 두고 성읍을 뽑아야 돼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네. 그, 뭐, 분명하게 하려고 반복해서 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그거를 쓴다면 이렇게 거꾸로 쓸 거예요. 그냥 분배받은 사람들은 전부 네 지파씩
네 성읍씩 내놔라.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사람은 네 지파 다 안 내놔, 네 성읍 다 안 내놔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어 하면 알아서 묻습니까? 안 되니까 또 싸우니까 모세가 딱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내준 것 중에서 이게 이제 그 여섯 성읍을 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은 안 나오죠. 그 여섯 성읍이 어디인지 뭐 안 나오지만은 그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나옵니다. 어, 서쪽에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 게데스에서 한 성읍 주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에서 한번 주고 14절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 지파 헤브론에 성읍이 하나 있고 또 동쪽으로 그 요단 동편에는 로벤 지파 베셀에서 한 성읍 있고 갓 지파 유명한 길르앗 라못에 그 도피성이 하나 있고 문하세 제일 위에 지금 골란 공원이라는 그 바산 골란에 지금 거기에 도피성 하나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가까운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그러면 그 가다 잡혀보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뛰어가더라도 하여튼 하루길이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뭐 앞에서 얘기 다 했으니까 뭐 안 읽어도 되지만 이 에, 너희를 위하여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런데도 뭐 이방 사람도 가도 된다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가편 거죠. 타국인이나 거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제사 지내고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고 똑같이 법을 적용받는다. 우리가 뭐 어, 흑인 노예들한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러나 차이는 있죠. 아무리 이 흑인을 공평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차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 흑인과 동등하게 해라 하지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있어야 서열이 있어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 그 도피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도, 도피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왜 도피를 해야 되느냐? 뭐 사람을 죽이면 피의 보복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위해서 도피를 하는 거죠. 가까운 친족이 보복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죽었나? 그럼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빨리 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마다 실수로 죽였다 그러고 고의로 죽여놓고 이제 실수로 죽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그래서 재판할 때까지 도피성에 가둬놓는 거예요. 원래 용도가.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재판을 누가 하냐면 회중이 하는 거예요. 그 회중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회중이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배심원 제도죠. 지금 배심원 제도인데 그 성에 들어가면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꺼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줘서 백성들이 재판할 때까지 이 보고를 해야죠. 아무도 못 건드리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 보복자가 와가지고
시퍼렇게 지금 칼을 갈고 있어도 손은 못 댑니다. 그거 저기 배심원 앞에서 재판이 열려서 그게 고의적인 살인이 확실하다면 내어줘서 죽게도 할 수 있고 또 성 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제사장.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하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 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죽어야지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일단 살려둬야 된다.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성역이 바로 그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뭐 돈을 받고 내줘 버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석금을 받았다. 그래서 내줘 버립니다. 내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죄가 실수로 죽였다 이랬을 때 보석금을 내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인이 확실하게 죽여야 될 살인이다. 그런데 돈을 받고 내줘 버리면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버려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48성읍 중에 6을 빼내가지고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거꾸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거꾸로 했다가 바로 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개가 나오죠. S자. 뭐 교과서처럼만 딱 얘기를 하면 안 되죠. 14절. 근데 왜 피의 보복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 헤렘이라 저 뭡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죠. 고엘이라는 제도. 그런데 동해 보복이죠. 어, 사실은 가인을 건드리면 7배를 보복을 하는데 그 후손 라멕은 77배를 보복하잖아요. 그래서 동해 보복을 위해서 이게 음, 그 도피성이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은 무한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막 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네 제사장, 예수 님 제사장 돼가지고 죽어라. 그래야지 얘들은 이 유대의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 결국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그게 그 일 하면서 또 노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 14절 읽어야 되죠?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예.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뭐 실수로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미는 맞아요. 그 의미는 맞지만 실제로는 부지 중 고의든지 이 고의적인 살인이든지 음, 과실치사든지 간에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재판 받고 그리고 내주기도 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든지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들어가기 싫다 이러면 당연히
보복자가 살인하게 될 거고, 죄가 없다 이러면은 죄가 없다 이래도 그걸로 피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겁납니다 이러면 거기서 사는 거고, 그래도 나와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이랬는데 보복자가 와서 죽여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은 그렇게 됐더라도 재판 해가지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도피성으로 넣어줄게 이런데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그래? 그럼 그럼 보복자가 와서 죽여도 그건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죠. 무조건. 이 16절을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이 6절부터 시작해서 그 21절까지 6가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야 이제 실수로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철연장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 철연장은 뭐 어떤 거든지 철연장은 다 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쳐 죽였으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죽였는 거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말은 딴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사형에 해당되는 음, 고의다.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철연장이 없으면 돌을 들고 치는데 그 돌이 무슨 조약돌이나 뭐 이런 거면 아니지만 이 돌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연장이나 돌이나 들고 쳐서 죽었으면 그것은 우발적인 그 살인이기는 하지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고의적인 살인인데 우발적인 살인이지만 그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는 거죠. 우발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철보다는 우발적이지만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는 고의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16절에서 21절까지는 분명히 읽어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를 그냥 읽으면 머리가 막 쥐가 날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전체 문맥을 놓고 거꾸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18절 읽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뭐 실수로 죽인 사람도 살인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살인자다. 이렇게 그러면 실수로 죽였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나무 연장을 들고 때려서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 연장을 쓰면 다. 이 연장을 뭐 손에 근데 맨손으로 주먹으로 쳐도 악한 의도로 주먹을 쳐서 죽어도 그렇습니다. 그건 6번째고요. 19절.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19절 얘기는 어,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보복을 당해야 될 사람이니까 보복자를 만나면 당연히 죽여도 그건 정당한 살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아니다. 네가 살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판을 왜 합니까? 사람 죽이면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달라요. 오늘 읽어보면 뭐 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읽어보면 실수로 죽였을 때는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어요. 보석금은.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고의로 죽인 거나 고의로 죽인 거나 실수로 죽인 거나 똑같이 제사장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실수로 죽인 것만 그렇게 풀려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게 내일 가면 이렇게 이해되면 오늘 걸 잘 읽어야지 내일 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도피성으로 안 들어가면 그럼 뭐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좋다. 이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이 똑같은 건데 중간에 한 번 잘라가지고 19절 한번 잘라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고 뒤에 거는 고의적인 아주 계획적인 죽임을 말하는 계획적이고 표적이고 흉악범. 지금 20절은 계획살인, 표적살인, 21절은 흉악범 이걸 얘기하는데 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계획살인이죠.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다가 못을 던져서 죽이거나 딱 맞춰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 살인죄죠. 21절 읽어보면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보복자는 그 만나서 죽여도 죽인 사람이 살인죄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범죄는 아니다. 그 6개가 뭡니까? 철연장, 돌, 나무, 그 다음에 계획살인,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 악한 의도로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피성이 들어가면 제사에 안 죽입니다. 살려놓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나와가지고 어, 그 보복하는 사람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나오면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역을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일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누군가가 있으면 돈을 넣어가지고 보석을 해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만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놨습니까? 이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고 의역을 하려고 그러면 다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 성경도 그렇게는 안 해놨어요. 어, 너무 이- 또 의역하다 보면 저기 본문이 틀려질 수.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했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유대 랍비들이 끌고 가는 방향이 성경적이고 또 성경으로 또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11절 읽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네. 근데 실제로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라 알고 살인해놓고 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살인한 사람은 도망 다녀야 돼. 도피성에 안 들어가면 계속 다니면서 그 원수 갚는 사람들이 딱 붙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 죽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 안 해주겠지 이런데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잘한 사람이 잘 안 되고 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우리가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죄 많은 우리들이 말씀만 붙들면 눈물 흘리면서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만 뭐 하나님 뭐 하긴 뭐해 내가 죄를 그렇게 했는데도 못 본 척 하던데 뭐 이래 버리면 딱 얻어맞으면 아유 아프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는가?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2절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는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만약에 죄 지은 자가 다 안 죽는다면
예수님은 왜 쓸데없이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나 대신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죄 지으면 다 죽습니까? 말해, 뭐해? 이러면서 말 안 합니다. 말해봐야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건 몰라? 믿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입 섞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쟁탈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싸우면 괜찮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싸우죠. 교회 나와서 싸우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싸우면 그거는 안 돼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때리면 맞고 욕 먹으면 욕하고 욕하면 욕 먹고 이래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살았구나 니 알아서 해라 이런데 죽어서 막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네가 왜 죽어 내 아들인데 영원히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또 이렇게 지은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겠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죄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주홍 흰눈같이 맑게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로 흰눈같이 할 수 있느냐 하고 깔깔대고 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가슴 저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참으로 믿음이 마음속 깊은 속에 일어나서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